사모님 정말 1년 만에 뵙게 되어서 또 우리 사모님 다녀가셔서 이후로 저도 바로 미국 땅을 한번 밟아봤습니다. 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도 그런 노정을 여행의 노정을 주셔서 정말 우리 미국 땅에서 사신 분들보다 제가 더 미국 땅을 많이 밟고 왔습니다. 네. 할렐루야. 좀 어떻습니까? 제가 1년 전에 하고 다녀온 이후로 조금 사람이 좀 커보셨습니까? 산이? 네, 예뻐지셨어요. 네. 참 미국이란 땅이 너무나도 크더라고요. 근데 그 땅을 다녀오면서 사람의 생각이 많이 커지고 또 생각이 깊어지기도 하고 뭔가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뭐랄까 숲 안에만 있던 그런 생각들이 숲 전체를 보게 되는 그런 지식인물이 조금 넓어진 것 같다는 제 마음은 제 생각이 개인적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미국 땅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고 참 아쉬운 거는 그 땅에 그 교회에서 우리 북한, 이 한국 땅에 우리 탈북민들을 위한 이 사역에 대한 그런 감정을 잘 전하지 못하고 온 것이 아쉬웠어요. 도착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뜻은 먼저 우리가 북한 땅에서 미국을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우리는 경멸하는 대상이었거든요. 미국이 제국주의를 타도하라. 예, 어릴 때 그렇게 구호를 들고 였기 때문에 그런 미국을 왜 우리가 타도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왔지만 그 눈으로 그리고 이 몸으로 직접 그 땅을 밟고 하나하나 보니까 정말 타도할 대상이 아니라 정말 존경할 대상입니다. 참 미국이라는 땅은 넓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점이 있고 또 그 땅을 그 큰 땅을 하나님 참 축복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많이 보고 왔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하기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년 만에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정말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뵈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면 우리가 인연이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 땅 너무한 교회와 또 이게 공동에 있는 예수생명교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솔루션 우리를 이뤄주셔서 이제 복음통일 그 원대한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뤄가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사모님 1년 만에 웰컴하셔서 한국 웰컴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예수생명교회 오늘 이곳에 제가 들었습니다. 여주시 오신다고 참 그 열정이 대단하신데 우리는 그 정도 예배가 안 다닙니다. 물론 가장 먼 데서 오신 분이 계시지만 여주 거리보다는 조금 멀지는 않죠. 그 여주에서 이 새벽부터 출발하셨을 텐데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을 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큰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또 본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 맡겨진 그 교회 사명을 그 사명에 정말 힘을 얻어서 목회에 정진하는 우리 사모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잠언서 4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12장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들어가기 전에 8장 내용 우리 지난주 보았던 8장 내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8장에서는 지혜는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지혜는 태초부터 누구랑 함께 계셨다고요? 네,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곧 누구를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의 전반부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가치를 말씀했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뭐였습니까? 무엇보다 귀하다고 했습니까? 이 지혜는 그렇죠. 운과 금과 진주보다
설명을 다 드려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운과 금과 진주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이 지혜를 소유하는 자에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유익을 얻는다는 것이 8장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참 좋은 지혜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한 주를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아멘. 대답이 크십니다. 할렐루야. 후반부는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 관계를 밝히는 내용이었어요.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공부하시기를 조언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지혜는 뭐였습니까? 결국은 지혜는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맞습니까? 아멘. 악을 떠나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혜는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이 지혜를 붙잡고 살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말 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노력을 했다는 그 말씀의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안목사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제가 용납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건 용납이 안 됩니다. 누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참된 지혜로운 삶을 이 한 주간도 또 살아내고 또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9장 보니까 오늘 9장, 10장, 11장은 그냥 포인트만 줄게요. 자, 9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든지예요. 여기는 어느 사람만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이 지혜가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를 우리는 흔히 어디까지 초대합니까? 집에 초대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친하지 않고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우리 초대합니까? 네, 초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지혜는 우리랑 다르죠. 우리의 신분 관계랑 다릅니다. 지혜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어디에 초대한다고요? 지혜의 집으로. 이 지혜의 집에 들어가서 지혜가 차려주는 그 좋은 것을 누리며, 그리고 이 지혜는 그들에게 생명과 명철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똑같이 모방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운녀. 자, 운녀도 이런 지혜에 초대하는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모방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어디로 초대합니까? 그렇죠. 나쁜 길로 인도하죠. 운녀는 우리 지난주에 설교가 다 나왔습니다. 운녀는 어떤 데 비합니까? 죄죠. 자, 이 운녀는 죄로 이끌어서, 그리고 그 죄에 빠진 사람들, 쉽게 말하자면 이 운녀 유혹돼서 따라간 사람들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파멸하고 멸망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9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운녀와 지혜에 대한 대소를 합니다. 또 10장 들어갑니다. 10장도 이어서 들어갑니다. 자, 우리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혜의 본질과 그리고 그 지혜의 가치, 이란 것은 젊은이들에게 항상 무엇을 피하라고 했습니까? 운명을 피하라고 했죠. 6장부터 7장부터 9장까지는 운명가 등장하면서 젊은이들에게는 이 운명을 따라간 한 젊은이 인생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한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은 뭐였습니까? 지혜가 내가 누군지를 지혜는 우리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우리 지혜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죄 말고 발음이 좀 죄송합니다. 지혜는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곧 예수님이고, 또 이 지혜는 하나님을 말씀이고 로고스고, 그리고 경외하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1장부터 몇 장까지? 9장까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지혜의 소개와 지혜의 헬라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호쿠마. 이제 말씀 로고스와 동일어 번역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지혜에 대한 지식을
1장부터 9장까지 지난주 세 번째 설교까지 제가 멘트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8장에 들어와서 이 지혜는 젊은이들에게 운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운명을 떠나라. 이것을 끊임없이 소개했잖아요. 자, 1장부터 9장은 이런 내용을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10절, 1절 여러분들 한번 1절만 좀 읽어주세요. 앞에 짧은 절반만. 네. 뭐라고 소개합니까? 솔로몬의 장화. 솔로몬의 장. 1장 1절은요. 우리 영어로 했지 않습니까? 네. 다비드 킹이죠? 다비드 킹의 아들 누구? 솔로몬. 자, 그래서 우리는 1장 1절에 누구의 아들이요? 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잠언이라 소개하고 10장 2절에는 뭐가 빠졌습니까? 다윗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제2의 솔로몬 잠언이라고 신학자는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0장부터는 이제는 이 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이 지혜, 나 이름이 지혜라면 내가 누구야? 나는 누구고 내 이름이 무엇이고 내 이름 뜻이 무엇이고 나는 지혜다. 나는 곧 말씀이다. 나는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지혜는 악을 떠나는 자다.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10장부터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이제 10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잠언이 프라바스. 여기서는 더 프라바. 이제는 더 잠언의 슬로건답게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10장부터 이게 어디까지냐면 22장 16절까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1장부터 9장까지 한 맥락이 이제 끊어졌습니다. 다시 아들 솔로몬의 잠언을 지혜에 대한 소개를 우리는 지금까지 알았습니다. 자, 이제는 더 프라버브. 자, 이제는 이 잠언을 본격적인 내용을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우리에게 그 내용을 이 지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잘 적용해야 되는지를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조금 여기서 보면 지금까지 1장부터 9장은 제가 지난번에 어떤 설교를 했다고 했습니까? 연결하는 설교를 했다고 했잖아요. 약간 스토리는 아니지만 스토리텔링식으로 이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특히 히브리 문학의 특징에는 대소법하고 대구법이 있잖아요. 대소법, 대구법 이 차이는 뭔지 잘 아시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0장부터는 이 지혜를 수용한 자하고 지혜를 수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혜를 받은 자하고 지혜를 거부한 자입니다. 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하는 자하고 지혜를 아예 딱 거부하는 자, 그 결과를 비교하면서 특정한 주제나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단 내용이 단편적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내용이 다 각각 어떻게 될까요? 독립적인 말씀으로 구성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어떻게 설교할까요? 이어서 설교를 못하고 이제는 10장까지 내용을 딱 끊어져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뭔지를 그 멘트를 딱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장부터 15장까지는 끊임없이 10장부터 15장은 몇 개 장입니까? 16개. 총 6장이죠. 이 6장에 걸쳐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할까요? 대조하고 있습니다. 10장부터 15장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장부터 15장까지는 두 번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하나를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에 몇 장을 넘어갈까요? 다음 주는 16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11장을 볼게요. 11장 내용이 이 10장에 이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대조한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에서 11장 주제는 이것이 이제는 좀 더 포괄하게 넘어서 이웃과 관계에서 의의를 나타내라는 것에 근면하고 있습니다. 즉 의의는 언어와 재물의 축적과 관리해서 의롭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며 또
그런 의인의 말과 재물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는 유익을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에 특별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11장 내용이 이어서 12장하고 연결됩니다. 자, 11장은 우리에게 서론을 말한다면 12장과 13장은 본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12장 서론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서도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12장에서 어떤 특징인가요? 서론을 보니까 의인은 훈계를 좋아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나 악인은 훈계를 싫어함으로 결국 그의 인생은 파멸할 것이. 따라서 청중들은 항상 이 지혜를 소유할 것이. 한 절로 우리가 정리하면 12장은 이런 내용이겠습니다. 좀 많이 내용이 많잖아요. 우리 12장 1절부터 우리가 1절까지는 알겠지만 몇 절까지 있습니까? 네, 28절 다 읽으려고 했다가 사실 뺐어요. 오늘 사모님 오신다가지고 우리는 한 장을 다 읽거든요. 네, 미국 예배로 스타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게 익숙지 않아서 그냥 유세미 스타일로 예배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제가 제 말이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어요. 우리는 한 장씩 다 읽었어요.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하고 이 한 장을 읽어야 그날 본문 들어가는데 오늘 사모님이 오신다 해서 제가 대폭 줄여서 1절부터 11절까지만 내용을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12장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다고요? 악이 의인의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좋은 열매를 맺으나 그러나 이 훈계를 싫어하는 악인의 인생은 결국은 무엇을 당했다고요?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장하고 13장 이 두 장의 내용이 똑같아요. 쌍둥이라고 보면 됩니다. 12장, 13장 내용. 근데 수분이 10이 먼저예요? 13이 먼저예요? 10이 먼저예요. 근데 12장 내용이 우리가 읽었는데 이 12장 내용이 뭘까요? 듣는 것이. 그러면 13장은 말하는 것이. 그럼 순번이 뭐라고요? 듣는 것이 먼저예요. 말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1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말을 하기 좋아해요? 말을 듣는 걸 좋아해요? 말하는 걸 좋아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말을 하는 사람보다 말을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상대가 나에게 말할 때 사실 우리는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대는 나는 사실 상관이 없는 말을 자꾸 나한테 하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들어줍니까? 억지로 들어주죠. 억지로 들어주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대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말을 나만 좋아하는 말을 나 혼자 독백했다면 오늘 이 12장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 무엇일까요? 교사입니다. 동일해요. 목사나 교사다. 이런 사람들의 직업 자체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만나면 뭐가 벌써 나와요? 알려주고 싶잖아요.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내가 그걸 꼭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직업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직업을 천성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기 싫어하고 가르치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직업을 하질 않아요. 근데 천성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리더하고 내가 누구에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하는 이런 일을 저도 어릴 때부터 해왔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애들이 뭐든지 다 누구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다 철없이 지나왔는데 보니까 지금 그게 다 뭐예요? 내 천성적인 직업이 말하는 직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특히 아이들 보거나 어른들 보고 잘못된 걸 보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게 본능적인 겁니다. 왜? 내 직업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런 직업이 아닌 분들은 이 아침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10장 말씀을 우리 마음의 명패로 삼아서 정말 이 상대가 내가 좋아하는 말을 상대가 좋아하는 말을 내가 해줘야 되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상대의 말을 내가 잘 어떻게 해요? 경청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을 잘 하는 사람보다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도 말을 어떻게 해요? 잘 들어주는 사람.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왜 말을 잘 들어줘야 되는지를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 1절 말씀이 바로 그거입니다. 1절 말씀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징계나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징계나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무엇에 표현합니까? 짐승에 표현합니다. 너무 좀 가대한 표현이죠. 자, 한번 볼게요. 왜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지식을 싫어하는 자는 이런 뜻이죠. 훈계는 곧 뭐라고요? 지식이라고 합니다. 왜 이 지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은 자라고 평가하는지. 훈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징계는 무엇입니까? 훈계는 이제처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잘못한 것을 야단내는 거죠. 야, 그러지 마. 잘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잘못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훈계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훈계를 듣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그리고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급적이면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잘 가기를 마음으로 바랄 뿐이지 계속 야단을 내면서까지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선생님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우리는 맞은 사람보다 때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네, 때린 사람이 밤에 더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 아이를 야단내기에 굉장히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오늘 12장은 이 훈계를 지식에 표현하면서 내내 훈계를 두려고 말씀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훈계를 지식으로, 이 훈계 자체가 곧 지식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야단낼 때는 우리가 정말 훈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아이에게 훈계는 곧 내가 그 아이에게 뭘 가르친다고요? 지식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중요하죠. 그 선생님의 훈계를 싫어하는 사는 곧 뭐가 할까요? 선생님이 너무 아이가 말을 잘 안 들으면 나중에 그 아이에게 뭘 내립니까? 벌을 내려요. 징계를 내립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징계를 싫어합니다. 훈계도 싫고 징계도 싫고. 자, 그러면 그 징계도 싫으면 그 아이는 뭐가 된다고요? 짐승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는 것이 훈련되지 않고 지식이 그 자녀에게 쌓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쩌면 그 아이들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셨다면 우리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진리를 우리를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피하면 우리는 그 어린아이가 잘못된 길을 간 거와 우리가 뭐가 다른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지식 있고 그 가운데 인격 있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나를 일으키는 그런 원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는 다 부모님들이잖아요. 물론 우리도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자녀지만 이제는 우리는 우리에게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른들로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칠 때 때로는 우리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야단낼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들을까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아니면 반항할까요? 반항하겠죠. 당연히.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항상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말씀에 비추는 양육을 하라고 합니다. 아멘. 만약에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지난번에 어느 분이 시행을 하시더라고요. 말씀대로 말하면 만약에 그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말하면 딱 반응이 오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잖냐. 우리가 먼저 강건만한 이웃이 돼야 돼 하면 입을 딱 다물게 되잖아요. 왜? 말씀 앞에 내가 뭐라고 그 말씀 내가 교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에게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칼을 찌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하신다. 아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면 이 아들은 아빠가 무서운 게 아니라 누가 무서워할까요?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꼭 양육할 때는 누구의 말씀을 비춰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자녀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에 어떻게 해요? 부합하는 말씀을 그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자녀들이 이 부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이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 자녀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볼까요? 선인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려냐 악인은 꾀하는 자는 정죄하실 받으니라. 이 말씀은 뭘까요? 은총을 받는다 먼저. 이 언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믿음직한 예물이 된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와 반면에 정죄하심은 뭘까요? 정죄하심. 네, 말씀의 이거는 들을 줄 아는 사람에 비교하겠죠. 자, 의인은 듣는 사람이라면 정죄하심은 악인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 은총을 받으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받아짐의 예배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정죄함을 받으신다. 이거는 곧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 그들은 하나님은 예물을 그 제물을 받으신답니까? 안 받으신답니까? 안 받으시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의인은 선인이라는 게 의인이죠. 선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총을 받으신다. 그러면 악인에게 하는 자는 뭘까요? 네, 동일한 말씀을 그 훈계를 미워하는 자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들을까요? 내 말에 목사 말에 반항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우리 못난 땡땡이 아들이 하나님을 예배의 신앙을 믿음의 신앙을 하기를 싫어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럴 때는 내 안에 뭐가 올라올까요? 쭉 올라오죠. 이런 반응을 하나님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향한 나의 이 잘못된 반항을 이 잘못된 이라는 행실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할까요?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이 말씀처럼
내가 정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물로 이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나에게 이 주시는 이 말씀이 그냥 훈계나 징계나 또는 목사가 자기에게만 국한돼서 말한다고 이렇게 상처받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분명한 내 잘못은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줄 것이고 또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첫째, 둘째가 있는데 큰애가 막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너무 어린애를 우리가 막 야단을 안 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네가 철들은 애가 큰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래도 네가 형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는 늘 책임자에게, 지도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야단을 내시지 정말 내 잘못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참으로 말씀 안에서 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말씀을 우리는 계속 외워야 되겠죠. 말씀도 많이 외우고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 지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3절에 또 이 지혜를 다시 소개하는데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반복하면 저도 지쳐요. 반복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거를 또 해야 되지? 지난주 설교를 갖다 열까 하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3절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의 뿌리는 움직이지 못하니라. 자, 훈계를 듣고도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우리 어릴 때 아버지가 군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굉장히 야단을 냈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아빠는 내가 잘못해도 다 어떻게 해요? 내 편이 돼주셨어요. 근데 오빠들은 반항을 합니다. 다 잘못했는데 왜 나만 봐주냐. 나는 뭐가 될까요? 오빠에게 미운털이 되는 거예요. 맨날 이게 아빠가 없으면 나는 오빠들한테 야단을 맞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훈계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계를 많이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지식을 많이 듣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훈계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훈계는 곧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를 듣는 것을 좋아할 때 우리에게 뭐가 쌓인다고요? 지혜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는 뭘까요? 이처럼 훈계를 싫어하고 훈계를 반항하고 보복하고 아버지가 야단냈다고 그 막내 여동생을 막 때리고 야단내면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지식이 쌓일까요? 지식이 안 쌓이면 내가 듣지 않고 그 징계를 멀리하면 내 안에 지식이 쌓이지 않고 내 안에 자만 많아져서 커지고 고집만 세지면 점점 그것이 뿌리가 되면 뭐가 될까요? 악인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러나 의인은 그 뿌리가 어떻다고요? 너무 튼튼해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정말 좋은 훈계를 가지고 좋은 지식으로 자란 사람들은 고목처럼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서 오직 그 지혜와 그 지식과 지혜와 훈계에 따른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말은 우리 마음과 생각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1차적 기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는 우리의 인격이고요. 이 언어가 우리의 인격이란 말은요. 이 언어에는 무엇을 따른다고 합니까? 책임을 따르죠. 그래서 이 언어는 그 사람의 뭐가 됩니까? 인격이요. 또 그 사람은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 말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나 그리고 현재나 미래를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에게 하는 말로 내 자신을 세워가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우리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자신의 문제는 더 그렇겠죠. 내가 입술로 내 자신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환난을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그 여부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술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통한 격려가 가장 필요한 존재는 바로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 자신을 계속 나는 연약한 존재야, 나는 아파하면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내가 들어요. 내 몸이 들어요. 내 육신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 육체는 위축이 되고요. 더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이 시간 각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각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존재는 위대합니까? 아니면 초라합니까? 위대합니다. 그러면 나는 위대한 존재야 하면 내 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내 육신이 듣고 내가 그만큼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정말 내 존재를 계속 긍정적으로 나의 자아상을 정말 확실히 가진 그 자아상을 확실히 표현하고, 또 내가 이 표현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위대한 존재로 그 가능성을 자꾸 어떻게 해요? 표현함으로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는 위대한 존재야. 나는 위대한 존재야. 아멘. 우리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존재는 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안에서, 그런 상황에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함으로써 나를 그러한 존재로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0절 볼까요? 믿음의 말을 자꾸 하라고 합니다. 암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합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자, 합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답니까? 희락이 돼요. 마음속으로 무엇을 의논한다고요? 합평. 우리가 내가 자꾸 마음속으로 이 합평을 논하는 자들이 자꾸 무엇을 논합니까? 이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기쁨으로 이 마음의 평화를 가진 사람들은 자꾸 무엇을 우리는 나눕니까? 모여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슬픔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이 희락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뭡니까? 기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을 자꾸 품어야 됩니까? 이 기쁨을 얻자면 합평을 얻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 합평한 마음으로 오늘도 내 인생에 이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지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자꾸 마음에 누구하고 상대를 내가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합평의 반대는 뭡니까? 전쟁입니까? 네. 다툼이죠. 전쟁과 다툼은 같은 발음이에요. 다툼을 이 마음을 만들지 마시고 이 마음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합평, 평화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자꾸 무엇을 이루어가야 된다고요? 기쁨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 설교에서 잠깐 생각해봤는데, 저는 오늘 새벽에도 시간이 좀 안 되면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방송에 나가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정말 새벽에 막 손이 안 될 때 있잖아요.
새벽 기도해야 되고 오늘 뭐 물도 줘야 되고 막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 계산을 해야 됩니다. 8시 저기 주방 들어가 밥 해야 되고 그러면 제가 주님 오늘 사도시기만 고백하고 기도만 간단히 마치고 주기도 마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 제일 먼저 우리는 나오면 하나님 앞에 뭐부터 고백합니까? 신앙고. 신경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 고백한 이유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포자잖아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행위를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말씀드린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떨어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믿음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내가 육신적으로 조금 아플 때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주는 그 말씀의 그 치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말씀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맞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그러나 우리에게 주일날에만 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떨어질 때 또 내 안에 요즘 시대에 내가 많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물론 우리는 늘 기도가 필요합니다만 오늘 정보사님이 정말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이 새벽에 새민교회 새벽도 일어나기 너무 힘든데 저도 이제 고정됐어요. 새벽 기도가 5시 반이 아니고 6시예요. 4시 반에 일어나서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이 커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거기는 실시간으로 뭐가 나가요? 유튜브 방송을 나가기 때문에 출구 다 잘라야 돼요. 우리 세민교회 방송은 괜찮아요. 어차피 뭐 남이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뭐 좋아요를 눌러줄 사람도 없고 내가 안 보면 누구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놓입니다만 그러나 상계강연교회는 큰 구독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담이 큽니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또 많이 다른 데로 선도포에 무슨 포에 빠졌나요? 함선포에 또 빠져버리네요. 자 다시 본질로 들어올게요. 자 그만큼 기도가 필요하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는 막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 다음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 뭐라고 다짐이잖아요. 다짐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선언이에요. 그런 다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금요일날에 정보사님 모셔드릴 때 그 사님이 정주영 얘기를 하셨는데요. 갑자기 오늘 새벽에 정주영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정주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정주영이 고향이 북한인 거 아시죠? 그분이 소를 가지고 북한에도 왔다 갔잖아요.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성공자였을까요? 네, 그분이 그 성공, 그분의 동기부여는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할까요? 그분 직접 한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게 좀 위생 방역이 잘 안 될 때 북한에도 이도 있었고 막 빈대도 있었고 한국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나요? 빈대가 많은 문화가 있었나요? 예, 이도 많고 예. 근데 이 정주영이 사는 방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너무 이게 작은 방인지 빈대가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밤에는 모기가 나를 뜯어가지고 제가 막 괴로워서 못 자거든요. 근데 빈대도 있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 여러분 빈대가 물면 정말 아파요. 그리고 빈대가 물면 오래 가요. 모기 갖다 못해. 먹기 막 몇 배로 센 게 빈대예요. 정주영이 자는 방에 너무 빈대가 달려들어서 책상 위에서 잤대요. 막 이렇게 그런 침대처럼 여기는 못 깨우겠지 하고 하는데 이 빈대가 고기를 먹으니까 이 빈대가 어디로 가냐면 천장으로 들어서 전장으로 떨어지더래요. 근데 여기서 정주영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빈대같이 악착같아. 야, 빈대가 이렇게 악착같구나라는 것을 배웠대요. 그분이
빈대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대요.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정말 지식이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나에게 한자를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내 이름도 막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내 이름의 뜻에 대해서도 한자를 너무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할아버지 말씀하시면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남에게 있는 많은 돈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네 주머니에 있는 돈, 이런 그것이 내게 가장 크대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 했을까요? 젊어서 고생은 나중에 굶주고도 못 바꾼다. 이게 다 뭡니까? 속담이나 그러한 것을 우리 안에 뭘로 살고 있어요? 교훈으로 계속 뭐 합니까? 내 인생도 언젠가는 고생 끝에 뭐가 온다고요? 낙이 온다. 이거는 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 네. 그러나 북한에서는 성경이 없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배운 지식으로 그 자기가 배운 지식을 내 손녀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 유명한 성경이 있잖아요. 정말 이 베스트셀러 하나님이 그것도 인간이 만든 책이 아니라 정말 신이 쓰신 이 성경 이보다 더 훌륭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으로 나의 이 육신을 끌어올리십시오. 아멘. 힘을 주십시오. 아멘. 아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정말 기쁨으로 그 많은 곡식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다짐하라고요. 어떻게요?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이 신경 고백은 뭐라고요? 신앙 고백. 그렇죠. 우리는 왜 신경 고백합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이런 일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입술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을 자꾸 우리는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25절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25절 말씀은 칭찬이에요. 칭찬은 부메랑과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잖아요. 그럼 이 칭찬이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꾸 칭찬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말로 정말 천냥의 빛을 갖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정말 절대적이고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거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실천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이런 말씀 있죠. 말이 뭐가 된다고요? 성경에는 말이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아멘. 어느 그 연구원이 감옥에 있는 수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감옥의 수감자들 90%가 그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부모님들이 그 자녀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 자식아, 너는 결국 너의 인생은 감옥에서 그런 감옥 같은 인생을 살 것이야.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대요. 우리 말이 얼마나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상대에게 당신의 인생이 참 망했군요 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망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25절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이거입니다. 말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또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마음을 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2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이 나에게 계속 근심이 되면 내가 계속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런 말을 잊어먹도록
그리고 내 자신에게 오히려 그 말이 어떻게 도로 가는 건 뭐라고요? 한국말로? 그 사람이 나에게 악담을 퍼물었어요. 그럼 이 악담이 도로 가는 건 뭐라고요? 까먹었어요. 두 글자인데. 돌려준다. 네? 되돌려준다. 네, 돌려주는 거 두 글자인데 이렇게 아무튼 약간 부메랑식이에요. 네.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상대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를 좋아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만 내가 감사하는 것이 사실 마땅하지만 꼭 그렇다고 그런 사람에게만 감사하고 내가 싫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나는 그런 상대를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도 감사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미움과 분노,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 그것을 모두 그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씻어내는 그러한 은혜를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다 부부잖아요. 특히 부부가 서로 칭찬할 말을 해야 됩니다.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를 비평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부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웃간에도 또 교우들 간에도 우리가 좋은 말을 한다고 그 좋은 말을 할 때 내 안에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말을 한다고 내 생명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좋은 말을 할수록 더 칭찬을 할수록 그것이 나에게 무엇으로 돌아온다고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위력이 되고 그것이 내 삶에 오히려 어떻게 된답니까?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나 당신을 도저히 칭찬하려고 했는데 당신을 보면 내가 칭찬할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정말 이 사람에게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13장은 못하겠어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자, 13장은 동일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12장 내용이 뭐라고요? 듣는 지혜. 듣는 지혜. 13장은 말하는 지혜. 여러분 워낙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 13장을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에 잘 이뤄가시는 이 6월의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잠언 12장 말씀 통하여 우리의 훈계를 듣는 것, 또 징계를 잘 받아들인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을 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 이 말은 정말 내가 입술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인격적인 나 자체의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인격적인 언어를 잘 구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 우리 삶의 말씀이 되고 삶이 되고 하나님 나를 더 하나님이 더 그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하는 것 좋아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일을 참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내가 하는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비추며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는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지식, 부모의 훈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잘 양육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외워두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표로 삼아서
이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먼저 삶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의 그 삶을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은 저 미국 땅에 우리 농안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 이 시간에 그 마음이 늘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세민교회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다시 그 본토에 돌아가서 어려운 사역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과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물질의 축복도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 그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귀한 열매를 얻어 돌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